화요일 저녁에 하나님이 저를 찾은 우리 귀한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는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인데요, 우리에게 모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만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권일까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울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과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도,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장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여기 얘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이 얼만큼 생생한 현실로 인식하며 살아가느냐의 정도가 믿음의 척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죠. 예천에 있어 변화산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르심을 확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요,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그게 우리에게 좀 너무 주제 넘는 주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으려고 하면 걸림돌이 생깁니다. 내 상태를 볼 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데,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가 내 자신에게서 느끼는 그런 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정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지 않은데 그렇다고 확신하는 게 과연 정직한 일일까? 양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업적이나 성과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볼 때 나는 바울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평판도 그렇고 나의 지나온 시간의 역사들은 그런 이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믿기에는 그야말로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걸림돌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밤이 되었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죠. 쉼이란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적어도 밤에만큼은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마칠 때 하루를 이렇게 쫙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바쁘게 살았다.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온갖 일에 신경 쓰면서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 생각을 별로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런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러 가지 주제들은요, 사실은 예수님과 대화의 소재로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을 일으키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그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소재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대화의 소재로 주신 것들에 우리는 함몰되어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사실 그 짐을 지고 거기에 빠져 살라고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이 현실이라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이 틀 안에 갇혀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이러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도리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는 소재로 사용했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믿음의 기회들이고요. 연단을 위한 기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실패할 때가 더 많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보다는 잊어버릴 때가 더 많고 정작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가 되는 당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느라고 그 사건과 더불어 씨름하느라고 힘 다 빼고 마음에 힘이 없는 그런 그로기 상태가 되는 때가 너무나 우리에게 삶에는 자주 있다 이 말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러한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답을 하나 찾아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명확한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한 가지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밑에 나오는 그 1번, 2번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늘 걸리고 발목 잡히는 이 1번, 2번의 이 문제들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관이 없는 문제에 계속 발목 잡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고민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한 가지 답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 있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인데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 주소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기 있는 나 자신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을 때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믿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 유일한 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열쇠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너무 추상적입니까? 사실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바라본다는 게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지?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향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자기 자신을 밖에서 보는 거예요. 밖에서. 두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 보는 시선이 있고 아래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보냈던 지나간 날들의 시간,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영혼의 갈증, 나의 실패와 부족함,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성경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가 그 시선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것저것 고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그럼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종종 멈추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멈추어서야 합니다. 멈추어서서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지금 누구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받는,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죄가 많고, 비록 내가 실패하고, 비록 내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신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 사상과 그 약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럼 그때부터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내가 막 성령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가장 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어떤 다른 생각이나 이런 생각에 태클을 거는 어떤 다른 이 생각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그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계속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거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많은 이 현실적인 자각들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걸 이루어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길. 바라보면 그때부터 치료가 나타난 그 구리뱀 사건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